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 예수님의 팔복 중 7번째 복은 화평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화평이시고 그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역시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우리들은 모두 피스메이커죠. 링컨 대통령은 내 인생이 잡초를 뽑아버리고 화초를 심어서 아름답게 하는 것처럼 내가 떠나간 후에 내가 있었던 자리가 꽃을 심은 것처럼 아름다웠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도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있었던 자리, 내가 일했던 일터,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내가 속한 모임, 내가 섬겼던 교회, 나로 인해 화평하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시편 133편 1절에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면서 형제 연합의 아름다움을 노래했습니다. 연합하여 화평을 이룬 가족은 선하고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평화롭지 않은 가족 보세요. 불안합니다. 이 스트레스가 가중됩니다. 선함과 아름다움을 빼앗아가 버리죠. 그러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으로 화평하면 아름다운 향내가 납니다. 우리가 화평하면 세상에 아름다운 향기를 냅니다. 악취가 나는 교회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화평할 때 세상은 교회를 찾아옵니다. 화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곧 화평은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런데도 왜 우리들이 있는 곳이 화평하지 못할까요? 그 첫째 이유가 다른 사람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특히 편을 잘 나눈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은 자신과 함께하지 않으면 적이라고 생각하는 극단의식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나랑 다르면 틀렸다, 잘못되었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사람들마다 자라온 환경이 다르기에 언어나 스타일, 태도가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자기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고 모든 것이 나를 중심으로 움직여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죠. 교회는 특히 다양성을 가진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을 이루는 것과 같습니다. 이 극단적인 의식을 가지고 살았던 한국의 현대사는 이 분리와 분열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돌아가신 그 이어령 교수는 한국 사회, 한국 문화의 문제는 늘 극단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좌파가 있으면 우파가 등장하고 여당이 있으면 야당으로 나뉘어지죠. 그들은 마치 같은 의견을 가지면 자신의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결코 한 목소리를 내지는 않습니다. 늘 나누어집니다. 해방 직후에는 친일과 반일로, 한국전쟁 이후에는 좌익과 우익으로, 또 4.19, 5.16 혁명 이후에는 독재와 민주, 체제와 반체제로 나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군사정권과 문민정권으로 양극화되었죠. 이런 계속되는 양극 논리에서는 그 이어령 교수의 지적대로 투쟁성이 강조되고 이 상대를 부정하는 것이 곧 자기의 존립 이유의 근거로 여깁니다. 이러한 투쟁성과 상대에 대한 부정에 용납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용납하지 못함을 넘어 적극적으로 화평을 깨는 일을 합니다. 바로 이간질이죠. 잠언 6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6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중에 잠언 6장 19절에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자, 거짓과 이간.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예요. 화평을 깨기 때문입니다. 불화하면 교회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불화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실합니다. 자, 화평하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욕심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드림팀이라는 책을 쓴 저자 토미 테니는 하나님은 연합을 꿈꾸시지만 그분에게 가장 어려운 점이자 최고 장애물은 인간의 의지이다. 우리의 의지를 그분께 굽히지 않는 한 그분의 꿈은 실현될 수 없고
그분의 뜻은 성취될 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즉 화평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왜곡된 의지, 곧 욕심 때문입니다. 물질에 대한 욕심, 자리에 대한 욕심, 인정받음에 대한 욕심, 이런 것으로 인해서 화평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화평하려면 욕심을 버리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데도 자신들의 세상적인 꿈과 계획, 야망을 포기하지 않았기에 서로 갈등합니다. 누가 높은지 다투었습니다. 화평은 깨지고 말았습니다. 화평은 서로의 발을 씻어주기 위해 무릎을 꿇는 순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교회, 일터와 모임, 이 세상을 화평하게 해주십시오. 주님과 평화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복을 누리시게 됩니다. 지금까지 김경수 목사의 쉴만한 물가였습니다.